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만을 내가 들었으니 이를 너와 아낙자는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명을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아들이 꿈에 신명기 말씀을 계시받은 이후에 신명기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일은 아니겠죠.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얘기하는 건지, 왜 천국은 우리 아내가 가고 왜 나는 못 가는지, 왜 말씀은 우리 아들이 받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지, 금식은 내가 하는데 왜 은혜는 우리 가족들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여럿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40년을 지나고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참 모세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죠. 그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같이 40년을 방황하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어떤 마음일까요?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욱해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정말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조선이라. 굉장히 센 민족이었나 봐요. 군사력도 크고 성벽도 튼튼하고 사람도 많고,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 네, 중국, 네, 한국. 우리 한국이랑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네. 중국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일본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아멘. 네. 많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앞서가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또 뭐 청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도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거나 방황하거나 할 때 찾아가서 교회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면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때로는 좋은 결과도 있었고 때로는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사건마다 제가 다 나섰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고 사역자지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먼저 기도하죠. 이거를 지금 내가 나갈 때인가, 나설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릴 때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나서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부부싸움 나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지혜롭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지금 찾아갈지, 아니면 부부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설지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있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값진 결과가 아닌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나서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제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옛날 그런 태도가, 그런 습성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볼까 어쩔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보 기도를 하죠. 열심히 여러분도 중보 기도 많이 하시죠? 때로는 잘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안 했으니까. 상급도 없어요. 내 기도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받죠. 네. 하지만 때로는 상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삶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이 주는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더 기쁘고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김지현 목사님을 통해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지? 나서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것이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이 출애굽한 게 너희 힘이 아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나오죠. 이 지금은 이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신대원 준비할 때. 피 외웠지. 외웠을 겁니다. 한번 해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10재앙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염장 질렸죠. 모세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전에는 집 주면서 이렇게 벽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집도 안 준다고 하면서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1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느 성읍부터 갈까? 또 어느 길로 갈까? 재밌죠? 전에는 출애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야 어느 성읍부터 가볼까?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누구 생각? 우리 생각. 좀 여유 있고 넉넉해지고 살만하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라는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인간적인 논리죠. 전쟁하면 정탐꾼 보내죠. 그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가운데 너희가 나가고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는 신명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아멘. 뭐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공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네, 저희가 공부해야 될까요? 네,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 성경 공부하러 가 하고 매일마다 갑니다. 했더니 아빠 공부하러 가요? 네, 성경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학업에 신대원 다니고 있으면 신대원 지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할 때고 또 취업을 하셨으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연마해야죠. 지금도 머리 까는 연마하시나요?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전략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게 있는데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아무런 자기의 노력과 의가 없는데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처음에 인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오신 분들은 상담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계속 상담을 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 좀 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내일 하자고 했었는데요. 오신 분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또 정말 삶에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 저도 많은 부분 해결해 가고 있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해결을 받은 후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평가하게 되고 옆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사람들을 평가 비판하게 되죠. 올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비판 안 합니다. 오면 살고 싶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눈물만 나오시죠? 예, 저도 그랬거든요.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고 나오면 눈물은 저리 가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약 300만의 200~300만의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배가 몇 척이나 있어야 될까요? 300만이 움직이려면 어느 세월에 그 배를 만드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셨죠. 근데 요단강 가를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리고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부흥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은 부서지는 삶입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삶입니다. 방문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목사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은 야구 선수도 3할 치면 잘하지. 10번 설교 중에 3번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말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살기 위해 오신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제가 히트 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구 잘 모르시죠? 10번 나와서 10번 치는 게 18. 그래서 10번 나와서 3번 치는 게 3할입니다. 안타 치는 건. 매번마다 안타를 쳐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죠. 부담감이 있습니다. 혹여나 한 사람이 정말 낙심하고 왔을 때 힘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좀 위로가 되긴 합니다. 예전에 교회도 목사님 수요일마다 설교하시는데 수요일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설교보다 중요한 건 저의 삶이겠죠. 저도 가끔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앞에서는 네 형제님, 네 자매님 웃으면서 집에 가면 가끔 저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가 알고 또 내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예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삶을 정작 내 가정에서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모른다 하실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의가 드러나는 그런 기도라면 열매가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와 친밀함이 없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능력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마음 없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을 방문 저도 했는데요. 그냥 인간적인 연민으로 나누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분이 가정에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뭐가 사로잡힌 분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딱 봐도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기 축사 사역, 치유 사역 기도하면 빵빵 터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치유함 받고 구원 받느냐 아니면 그냥 좋아서 가느냐. 치유함 받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치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신 축사해서 자유케 됐는데 다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보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과 기도 없이 주인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보면 좋을까? 오시면 분명하게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치료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배우자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갑니까? 그러면 다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7 귀신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삶,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계속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리고를 넘어서 아이성이란 성을 이제 싸우러 갔죠. 여리고성은 되게 크고 견고했지만 아이성은 작아서 몇 명만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가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랬고 진짜 이랬고 진흙탕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뭐 이게 저도 따져보니까 제 과거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들 비판 못하겠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비판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나요? 아이들이 가끔 욕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쓰지 않는 욕을. 어떻게 할까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해서 할까요? 배워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욕을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겸손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상황을 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저희 어머님이 말년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스스로 병원에 보내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일주기 초도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아버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님이 이제 몸을 못 가누셔서 대소변을 못 보셨거든요.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는데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를 괴롭히는데 그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집에서 대소변을 다 받아주시다가 그냥 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완전 치유가 됐죠? 아니요. 증상만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병원으로 보내고 몇 번 하셨죠. 근데 감사하게도 민규나 잠이 안 온다 기도해 주라 하고 전화가 와요. 신앙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잠이 온다고 주무세요. 그리고 야 기도 어떻게 하냐? 기도문 좀 써주라. 그래서 기도문 써주면 기도한다. 그런데요 말년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뭐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듣도 보지 못하셨으니까 내 엄마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언어라고 그래서 방언하시라고. 그래서 70 넘어서 방언을 받으셔서 그때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전화 오세요. 그렇게 정신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기도해 주라. 그 상황을 본 사람들만이 부모님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어떤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상담했던 분한테 박 목사님 설교 파일 보내드릴게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유튜브 들으면 되잖아요. 그분도 유튜브를 계속 듣고 있다고. 근데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제가 설교 파일 보내드리겠다고 보내드리고 또 1시간 반짜리 메들리로 하나 보내드리고 그 마음을 아니까 겪어본 자만이 압니다.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압니다. 바닥을 기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다 하지 말라. 내 공의로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이 뭘까요?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번 주에 저 묵상을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매일 교회에 오거든요. 아침에 교회를 출근합니다. 출근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예, 갔는데 월요일이라 쉰다고 문을 안 열어줘요. 기도할 때가 월요일날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 네.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는데 안 되겠다. 교회로 오자. 뭐 1시간 반 걸리지만 교회가 좋겠다 해서 아침에 와서 묵상하고 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 완고함, 결국은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시면 큰 거 다칩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우린 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기 고집 완고함 그 평생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백구 자매님이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예쁘게 올려주시죠. 네, 화질도 좋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걸 본인 셀만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올려주셔서 제가 제 책을 못 볼 때는 지하철에서 딱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보는데 골반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반뼈를 딱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맞다. 옛날에는 골반뼈가 부러지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평생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나의 의로 살았구나. 그렇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의술이 너무 뛰어나요. 깨끗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아팠지? 하면서 자기 의가 계속 살아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고민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인가? 내가 죄가 많았던 사람인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환도뼈가 부러지는 옛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하면 안 됩니다. 네. 늘 여호와를 거역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거역하죠. 출애굽할 때 땡전 한 푼 내지도 않고 어떤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물이 없다고 난리고 먹을 게 없다고 난리고 결국 9장 12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부패, 사람이 뭐 부패하나요? 시체가 됐나요? 네, 부패 방지법을 만들면 좋습니다. 스스로 부패한다고 하죠. 죄는 누가 짓나요? 내가 짓죠. 살은 누가 찌나요? 내가 찌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 음료수 뭐 통닭 시켜줘서 살찐 거 아닙니다. 괜히 부모님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공부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 안 했으면서 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난리고. 죄는 자기가 지으면서 그 살은 자기가 찌면서 하나님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굶으면 빠집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중보자가 해줍니다. 금식은 뭐 잘하시는 분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없죠. 목이 곧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금식해야 될까요? 내가 깨어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부서집니다. 아멘. 깨어집니다. 아멘. 네. 에스더가 금식을 했습니다. 한나라 왕비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밤낮을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떤 것이 금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금식과 금식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금식하면서 놀 것 다 놀고, 욕할 거 다 욕하고, 볼 것 다 벌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배고파, 나 금식했어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금식해야죠.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론 음식을 안 먹었다는 그 이상일 거예요. 정말 3일 동안 에스더는 처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금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왔는데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금식이 뭔지 굶식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금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짜장면 먹든지 라면 먹든지 막 하고 웃는 분들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세요. 해봐야 알지.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뭐 보식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무작정 굶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광나루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부가현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에 가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수요일도 갔구나. 수요일 수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가고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 날 교회 가고 너무 그런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 근처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3시간씩 기도했죠. 아닙니다. 1분? 예. 한때는 5분? 네. 아니면 집 옆에 근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집에서는 기도하기 그래서 근처에 교회 가서 뭐 1분 때로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냥 교회 근처로 가게 해주세요. 1분, 5분, 10분, 10분? 2, 30분은 안 넘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 꺼놓고 그냥 보이는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지하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교회를 잘 몰라요. 밤에만 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밤에 그냥 갔더니 좀 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하에 문이 열려서 그냥 여기 기도실인가 보다 기도 왔거든요. 근데 그때 1분 5분 기도했는데 지금도 1분 5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로 다른 큰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한다 잘해 이럴 거예요. 20년 전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저의 힘을 다해서 짜내서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냥 집에 가면 8시, 9시, 10시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1년 만에 정말 교회 근처로 이전하게 됐고 예쁜 아내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인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렇게 금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도 1분, 5분, 10분 금식이라면 그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도 자녀가 3명인데요. 계속 초등학생으로 10년 후에도 초등학생 모습으로 있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어떤 애가 막 힘들게 하니까 너도 그냥 막 해버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당하는 것 아픈 것이 부모 입장으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잘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네.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6학년인데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움 있을 때 너도 그냥 똑같이 쳐버려 아니면 갚아줘 배로 갚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눈에는 이는 이 그럴 때마다 우리 사매를 생각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도 안 되니까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죠? 늘리셔야 됩니다.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죠? 그러면 될 때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말릴 거예요. 옆에서 죽는다고. 근데 그럴 때까지는 안 가고 김 목사님 말씀 보니까 한 끼 두 끼 굶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 은총받은 자입니다. 아멘.
금요일날 이 시간 비를 뚫고 매주마다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그런 갈망함이 있었나요? 1년 전에도 그런 갈망함이 있었나요? 한 분이 12시마다 카톡이 옵니다. 매일마다 한 달 동안 60분 했습니다. 60분 70분 했습니다. 밤 12시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오늘도 카톡이 올 거예요. 집에 가면 몇 시인지 뻔히 안 돼도 때로는 1시에 좀 일찍 끝나면 11시에 저도 일일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처음 날 밤에 문자가 왔을 때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내라고 할 걸 매일마다 오니까 밤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12시에 퇴근하고 씻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그래서 12시에 맞춰서 그걸 보냈는데 뭐 끝난 다음에 1시간 뒤에 보낼까요? 끝날 때 바로 보내시겠죠.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뻔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알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그런데 이 시즌에는 1대1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10가지 작업을 갈 때 같이 가셔야죠. 부르심의 가운데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총의 자리 가운데 나가셔야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영적인 근력이 생기실 시즌 가운데 힘써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한 달 되셨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난 2주 정도 한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급파 있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좀 지나면 2가 되고 3, 3이 되겠죠? 네. 시간을 봐서. 네. 아멘. 예전의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 전에 일일하라고 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때는 막 올라왔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그렇게 일일하라고 했으면 못하죠. 여러분 중에 3,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일일을 하고 계시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3 해야지. 36개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3 하지 않으면 일일하지 않으면 못 견디시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더 친밀하게 깨달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일일을 했다고 해서 꼭 매일마다 1시간을 했다고 해서 한 달 하면 느껴지고 1년 하면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본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 겸손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제 과거를 올려봐요. 나도 저랬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십시오. 9장 7절에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한 것도 또 그들이 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나 먹고 살았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40년을 보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잠 좀 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일까요? 약 BC 4000에서 3000년 사이입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태초를 약 BC 4000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게 BC 2054년 정도, 2000년 정도. 그러면 약 3000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BC 2050년 정도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출애굽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이후에 약 600년 후에 그들이 또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동일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뭘 먹을 때? 선악과 먹을 때. 그래서 반드시 죽잖아요. 안 죽는 분 계십니까? 제가 반드시를 한번 쳐봤어요. 참 많더라고요. 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와서 뭐 한다고요? 출산하게 될 거라고. 반드시 출산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 3장 12절에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도 40년 가까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하나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벼랑 끝에 섰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1, 2년 전인가 서운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깜빡이고. 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찬양할 때 내가 반드시 그것에 임하시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함께 사역할 때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에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찬양하고 딴 데를 보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죠. 앞에 찬양할 때 앞에 보고 하니까 참 좋아요. 청중들을 보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 될까 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콘티 그 가사에 그냥 제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앞에 보고 있으면요. 저도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할 때 저는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저 녹음해서 제가 들으면서 다닙니다.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 때 제가 기도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고음질로 녹음을 합니다. 한 1.6기가. 벌써 핸드폰이 메모리가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불렀던 찬양 그걸 들으면서 오고 가면서 기도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도구 아닙니다. 설교하는 도구, 찬양하는 도구, 상담하는 도구 아니거든요. 도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선곡이 제가 은혜 받은 선곡만 선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못해요. 제가 은혜 안 받은 거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 가운데 고백하고 정말 힘들 때 낙심했을 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나에게 위로 주셨다. 그리고 소명 가운데 확신을 주셨던 그런 찬양들만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옛날 거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꿋꿋하게
최신곡이죠. 우리 10대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모르는 곡이래요. 예. 최신곡이에요. 30년 전에 불렀던 것, 20년 전에 불렀던 것. 네. 최신곡 제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뭐 베델교회 것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최신곡 모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죄 사함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죄 사함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자꾸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데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잘못을 할 때마다 그것이 와서 나는 정말 버림받을 악하고 괴수 중에 괴수고 하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죄감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했던 죄를 또 회개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니?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것은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것을 계속 지어서 문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큰 은총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복복하는 게 좀 그런데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앞에 나오죠.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지게 됩니다. 부러졌던 환도표가 깨끗이 치유받으면요, 반드시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집 생기고 결혼하고 넉넉해지면 등 따십고 배부르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나요? 그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바짝 긴장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큰 만큼 공격도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신 분 2분 계시는데 화장실로 나오세요. 네. 은혜 받고 나가면요 더 긴장하십시오. 더 공격이 큽니다. 가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그 인간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방언하며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무시로 보일러 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덥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 막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우리 5 식구가 모여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더위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새 친구들이 열심히 서로 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릴 때 그걸 보고 있는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항상 저는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편안한 평강의 마음을 주십시오. 샬롬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가는,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일지.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카타콤이라고 가보셨나요?
그래서 땅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권력도 뺏고 물질도 뺏고 핍박과 고난을 하면 야, 얘네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 부어줬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나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했던 그 나라들이 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부유함, 넉넉한 편안함이 우리에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죠? 그러면 100% 느슨해집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쳐야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은총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더 큰 은총을 바라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넉넉한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유함 넉넉함을 바라보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곡식을 많이 쌓아둔 걱정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곡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차고 넘쳐서 어떡하지? 그래,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네, 동경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겸손히 살아가는 것. 교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앞선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논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습니다.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고요? 네, 전도사도 열정이 많습니다. 그렇지. 예, 막 신앙을 하게 되면 막 신세계예요. 말씀이 이래?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예, 그런 분이신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근데 막 열정이 일어나서 막 뭔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모르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 하면서 아니라고 막 들이밀죠. 목사님 보면 그래 열정 좋아 하면서 참아 주시는 겁니다. 네. 저를 많이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면 참아 주죠. 기다려 주고 금식할 때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몇 번 해보면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려서 아는 것보다 스스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겸손하는 자는 그냥 말씀할 때 네 하고 대답밖에 안 합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 아들들이 많이 그랬어요. 네를 안 해, 네를.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좀 해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요. 네를 안 해, 네를. 그래서 매를 몇 번 들었더니 지금은 네.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합니다. 네가 약입니다. 네. 우리 습성이 교만이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 우리 안에 죄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죽이나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 매일 묵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막 20개, 30개 막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네, 뜨겁습니다. 오후에는 식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또 타오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실까봐 내가 댓글을 못 달는데 속으로 아멘 해드리고 있습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겸손을 정말 크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신대원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물어봤대요. 야, 면접 어떻게 봐야 돼요? 들어가서 잘 하겠다고 해.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봤나?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어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예. 보류에도 안 들었어요. 예비자 명단에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아니, 그가 왜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그가 그 친구가 되게 착했거든요. 그래서 도우미의 말을 듣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쓰디쓴 눈물을 먹으면서 또 많은 연단과 또 막대기와 채찍을 맞으면서 깨닫게 됐죠.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또 그 면접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시험 본 날 오후에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죠. 지금 채점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친구 고민을 했습니다. 네. 채점을 안 했을까? 분명히 채점할 시간 안 될 거야. 근데 면접을 봤는데요.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아니 신학생이 성경을 이렇게 봐가지고 무슨 신대원을 간다고 해?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에이 몰라. 네.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내가 못 봤나 보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못 봤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막 눈물 글썽이면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채점할 시간이 안 됐는데. 근데 성적은 학교에서밖에 얘기 안 하고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채점을 해봤는데요. 성경 잘 봤어요. 예, 영어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해서 알고 봤더니요. 면접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인품, 성품을 봅니다. 그래서 옆에 봤더니 엄청 긁어요. 오순절 교단에 무슨 거기는 막 기도만 하냐? 성령 뭐 방언하면 지옥 가니? 막 찔리는 거예요. 어떤 전사람은 막 일어나서 막 싸워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에서 못 봤죠. 물어보니까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양력을 보면서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성품을 봅니다. 그래서 막 30분씩 2번을 보거든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 부르심, 또 성품이 어쩐지. 그래서 저는 성적도 잘 봤고요. 그래서 면접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졸업할 때 옆에 있는 동기분이 그래요. 야, 나는 예비로 합격했다. 그래서 난 말을 못해. 당당히 합격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연약하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눈물이 나오면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속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속일 필요 없죠. 저도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을 때는 목사니까 네 할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그 행동처럼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묵상하며 느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넘어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목돈이 들어왔어요.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와 하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뭘 사고 그러면서 옥션과 지마켓을 열심히 드나들었죠.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더 물론 많이 나눴습니다. 엄청나게 나눴는데요.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내가 눌려있었던 것들이 그때 폭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물질과 환경과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그때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옥상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한 곳에 설마 상추가 나올까 하고 200~300개를 막 뿌렸어요. 일렬로, 그래도 혹시나 말 일렬로 3줄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다니고 막 뿌렸어요. 근데 다 났어요. 와, 진짜 요만한 모판에 촘촘히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묶음을 했더니 약 한 300개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하나, 둘, 그다음에 조그만 욕조, 우리 요엘이가 썼던 욕조, 그다음에 3회에 썼던 큰 욕조에서 5개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요, 한 달 뒤에 보니까 똑같은 종자인데요,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화분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화분은 진짜 상추가 이런 색깔, 상큼한 색깔. 근데 어떤 상추는요, 정말 이 새카만 색깔만 그 화분에 있어요. 농사 처음 지어봤거든요. 밭이 어떤 거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정말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것이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상추는 되게 커요. 근데 이렇게 약간 완전히 갈색으로 된 것은 크기도 작고요, 진드기까지 생겼습니다. 같이 나는데 이곳에는 진드기가 생기고 그 파릇파릇한 것에는 진드기가 없더라고요. 진드기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인터넷에 안 나와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시는 분들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밭이 문제구나. 교만한 것, 거역하는 것, 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밭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100% 상추씨가 나는 것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자르느냐, 못 자라느냐, 아니면 진드기가 끼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숙제하느라고 그거 하자고 해서 했는데 왜 내가 물을 주는지 매일마다. 아니? 아들도 좀 하긴 했는데요,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 주느라고. 그래서 상추 한번 먹었죠, 화요일 날. 네, 참 좋더라고요. 네. 아들이 요구만 했는데 결국은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면요, 결국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 영역이 천국 임하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을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받고 2년 3년이 지났는데 한번 주위를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성장할까? 왜 저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잘 나눌까? 물론 자기를 평가하면 낮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3년 전에 교회 왔을 때, 2년 전에 교회 왔을 때 달라졌는지 전진한지, 많은 분들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열매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열매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항상 김 목사님이 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삼삼하라고, 일일 안 하면 10,000원씩. 재밌는 게요, 일일 안 하면 10,000원씩 한다고 하니까 다 일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역시 물질에 약해요. 만문에 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유익이 있으시잖아요. 그 10,000원 때문에 일일을 꼬박꼬박 한 그 유익이 참, 10,000원의 행복이 참 큽니다. 순종 테스트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뜻 가운데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요구하고 또 훈련을 할 때 아멘하고 네하고 순종할 때 그때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감히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일을 들으려면 계속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시는 거죠. 그리고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려고 하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했던 것은 옛날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 일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진태도 일일 하는데, 그지? 네. 우리 고등학생도 일일을 해요. 다시 일일 해야 되겠지? 네. 네. 일일을 했다는 건 엄청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뭐 멕시코 2번 700만 원 아깝지 않아요. 한 번 더 갔다 오면 산담할 것 같아요. 예.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사르, 잘못을 고칠 때 매를 들여서 하는 것을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매를 들까요? 1번 때리기 좋아해서, 2번 마음이 꿀꿀해서, 3번 미워서, 4번 사랑해서. 저는 답을 다 가르쳐 드려요. 사랑의 매라고 하죠. 저도 아이들 몇 번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들어요. 한 번도 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내 감정이 살리거든요. 저도 힘께나 한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매를 찾는 신용합니다. 매 어딨어? 저기 보이는데도 매 어딨어? 매 어딨어? 제 눈에 보이는데도 매 어딨어? 이 매! 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가서 매를 들고 와서 이제 떼찌 하죠. 제가 뭐 애를 때리면 애들이 죽죠. 예, 감정 실어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을 사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모세 나와봐.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모세 나와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좀 말려줘 이 말이에요. 모세야 나와.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양육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속으로 10가지 세라고 합니다. 안 되면 네가 생각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주먹을 꽉 쥐고 주머니에 놓고 1년 힘껏 주먹을 쥐라고 합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때구나. 내 자신과 싸워야 할 때구나. 스스로 이 주먹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사귀고 10가지를 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목사님 10가지 세서 마음에 많이 진정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를 찾으십시오. 두리번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시나요? 샤바라바 이렇게 무시로 방언을 하는 거죠. 차를 타면서 뭐 우리 자매님은 일하시면서 샤바라 했더니 무슨 남녀 호랑개교야 뭐야 하면서 뭐 이상한 주문을 외워 그래가지고 주문도 뭐 기도도 못하고 남들이 보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손으로 기록하신 그 들판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손으로 쓰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신방을 가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은 꼭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내가 만든 밥으로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짜고 매우고 아니, 물론 다 맛있어요. 잘하시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만큼 사랑이 있는 그 언어를 표현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찾아갔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침밥 먹어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 보고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 아침밥 먹어. 예. 저도 우리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가 있어서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 친구한테 첫 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네. 밥 먹고 배부르냐? 네. 너 왜 그랬어? 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예. 한참 먹을 때 밥이나 먹자. 예. 밥 먹다 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지가 잘못한 건 다 알아요. 부모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침밥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손으로 직접 떡을 떼서 주시고 고기를 떼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침밥 먹으라 하면서 여러 가지 손을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돌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근데 성경 말씀 그 이상으로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목에 맸죠. 예. 여러분 이거 메고 지하철 타면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신 분 계시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요만한 거는 장식력인데 이거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잖아요. 예. 아니면 사제인가? 그래서 원사를 보니까 사제는 아닌 것 같아. 예. 처음에는 그 나무 십자가를 하는데 되게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어떡할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다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거 가면 답니다. 예.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기 히브리어 말씀도 있잖아요. 뭔가요? 예, 생명이란 말씀이죠. 예, 생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인쇄하면 어떤 것이 나오나요? 그 인쇄 누를 때 원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새긴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의를 새기든지 여러분 생각을 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쓴뿌리를 새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새겼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새겼습니까? 새긴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요 계속 새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꿈꿉니다. 아멘. 이 시즌이 우리 금식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 별로 안 먹죠? 네.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타교인들은 우리 교회 와서 기자도 못 꺼냅니다. 금식의 급자도 못 꺼냅니다. 은총이죠.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자아를 꺾지 못합니다. 안 꺾이죠. 내 쓴뿌리가 안 뽑아집니다. 2년 동안 기도했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뽑힌가요? 더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했는데도 안 되나요? 그러면 할 때까지 금식하는 거죠. 반드시 뽑힙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갑니다. 스스로만 부패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또 인도하실 것을 세우실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김 목사님이 기도원에